와우! 과연 비밀의 가루는 무엇일까요? 달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였죠?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 아까 이렇게 시꺼멓게 오염이 되었듯이 죄로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비밀의 가루, 마법 가루를 통해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셨어요. 다시 우리 오늘 우리 세윤이가 오늘 마법 가루 부었는데 어땠어요, 세윤아? 예, 비밀의 가루를 뿌리니까 어땠어요? 네, 신기했죠? 여러분,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니 이미 죽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비밀 가루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목사님이 대답하는 친구, 손을 들고 대답하는 친구에게 예배 마치고 나면 추파춥스 사탕을 줄 거예요. 요즘은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추파춥스 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해 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미 손을 들고 있네. 저 뒤에 우리 최용욱 집사님이 손 드셨습니다. 최용욱 어린이께서 손을 드셨어요. 누구입니까? 예, 잘했다는 박수 3번 시작. 잘했다. 네, 우리 갑자기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딱 2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누굴까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는 인물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에녹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구일까요? 손을 들어야지 목사님이 선물을 주죠. 자, 다시 한번요.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요 할 때 들어야 돼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는 누구일까? 들고 있으면 아실까요? 누구일까요? 와, 누가 빨랐어요? 우리 준혁이가 빠른 것 같아요. 준혁아, 엘리야. 잘했다는 박수.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웠던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하늘 승천하는 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 땅에 40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걸 승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능력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오늘 우리 효준이가 오늘 성경을 너무 잘 읽었어요.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효준이가 읽다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끝부분을 2절씩 3절 이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읽어주어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기적인 줄 알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제 당시의 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우리 어른들도 같이 킹덤 스토리 배우고 있잖아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하민아. 위에. 예, 맞네요.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 받으러 오세요. 사실 목사님이 다 줄 거예요. 네, 대답 안 한 친구들도. 여러분, 북한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사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스라엘 지역 근처에 있는 시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시돈에 사르밧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 사르밧.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크게 보면 어디예요? 부천이고 작게 말하면 어디예요? 소사죠. 똑같아요. 시돈, 큰 시돈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에 남편이 없고 홀로 계시는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과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과 진노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농사가 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는데 그 집에는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었어요? 이제 먹을 것, 떡은 없고 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 남아있는 이 가루와 이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침 튀어서 미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절망으로부터 살려주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저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갔는데 남아있는 거 이거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 주시겠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망으로 가득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정성껏 이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동요가 아멘? 노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절망 가운데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심령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가 백을 하고 복중삼일 하고 오늘 수료식 할 건데 하나님의 우리가 또 어른들 리딩지어스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 뭔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으로 연결되죠.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효준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와, 우리 효준이는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달 돼도 안 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 같아요. 칭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모릅니까? 오늘 17장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과부는 이제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더 큰 절망이 이 과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자, 엘리야는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대에 눕히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21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쳐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것,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도 학교 가기 싫어, 죽기처럼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소망이 없는 시돈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제 우리가 4월 셋째 주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 손주들이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벌써 우리 올 한 해의 3분기 석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3개월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로 날마다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이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전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